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결론 부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면 베드로 설교에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3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변화될 준비가 되었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과 같이 전도가 힘든 때에 한날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섣불리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복음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정착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된 나라에서 있기보다는 이제 막 복음이 처음 들어간 선교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초창기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런 어떤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모양으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단번에 그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당황하게 되죠. 또 실망하게 되고 왜 성경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는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놓치면요, 신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자꾸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설득시키려고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다가 결국 논쟁이 되고 서로 상처가 되면서 결국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전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론과 논쟁을 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회심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만 보통 토론이나 논쟁에서 상대방의 그 논의에 내가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통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으로는
사실 거의 그 사람을, 상대방을 회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회심시키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회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으로 나오기까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다, 들으면 회심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실 복음서에서 끝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없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그대로 회심한다 라고 한다면 복음서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적들만 말해보자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걸 말씀으로 고치셨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아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적들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보았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심해야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어떤 증상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분명한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아무런 내용이나 근거나 사실 없이 전도 대상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실을 선포할 때 상대방과 논쟁이나 토론을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강조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내용이 3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해 보셔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르치고 전도할 때 강조한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이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딱 전하고 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선포하는 거 없이 단지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에 오셔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된다,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들렀습니다. 고린도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는데, 여러분,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이방 신들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신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철학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면 바울의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덴에 들어갔을 때 아마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아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이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다짐을 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아덴에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실?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전했다. 사실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는 저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을 선포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죄된 본성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면서 주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만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냥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의 자리가 올 수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거나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요?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나는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는데 왜 당신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알아보질 못하느냐. 윽박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그런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의 표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고 자비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된 것이고,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갖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구원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은 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냥 자기 지역사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가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도 놀라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 때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했습니다. 억지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한 번에 항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싸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토론이나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너나 잘해라,
이 세상을 망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반박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맞받아치지 마시고 그냥 수긍하십시오. 그 수긍이 고개를 끄덕이라 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너무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되지만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처럼 그들에게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성경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잘나서 믿는 것 같은 얼굴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얼굴 표정을 없애세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믿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인정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시면서, 표정을 겸손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누가 더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소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일하시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